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종류의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먼저지 우리 인생은 고민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처한 상황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57절에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우리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었다면 이 답변은 최고의 답변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소다. 사실 주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야만 했고, 예수님은 죽을 때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세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누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머리 둘 장소가 없었다는 걸 통하여 이 세상의 나그네로, 이 세상에 지나가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나그네로 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또 28절 9절에까지 노아의 때를 설명하고 소돔의 때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자, 롯의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불심판이 나와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멸망당했다는 걸 보고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노아도 먹고 마셨어요. 자녀들 세 자녀 장가 다 보내고 며느리 맞이하고
손주들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아니 노아도 자기 먹고 마시고 방주도 짓고 자녀들 장가도 다 보냈어요. 근데 노아 때 이랬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을 이렇게 갖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준비하고 집도 짓고 사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 갈 수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일에는 마음을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일,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런 관심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집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왜 정작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정말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관심을 두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했고 주님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59절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잘 모시고 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 우리 아버지 죽어서 장례 치를 때까지 미뤄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 이야기예요. 정말 헬라어를 보면 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좀 잘 모시고 장례 치를 때까지만 좀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60절에 어떻게 나오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근데 당시에 지금 유대인의 전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랍비들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지?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러주면 그건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의 전통이 되어서 그 순수한 목적, 동기가 변질이 되어서 누가 어떤 랍비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최고의 선을 쌓았느냐, 이 업적을 과시하고 경쟁하는 유대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가 누구 집에 장례 났다는 거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너로 돈을 얼마를 줄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이야. 이 업적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시작은 좋았으나, 의도란 목적은 좋았으나 선을 행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쌓았느냐, 이게 업적이 되고 과시가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의 랍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을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다고 드러내는 순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장례를 치르면서 선을 쌓았다고 과시하면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그 죽은 자들이 계속 유대 사회에서 선을 쌓는다고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업적들을 계속 과시하고 있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줘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모시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살아의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모시다가 장례 치르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살아생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효도, 최고의 증인된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일들에 시달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다른 행사, 다른 일들, 성도님들이 그냥 세상 문제에 목사들이 지쳐버려. 그리고 정작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에너지가 없어. 우리 본부 목사님들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너무 잡다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된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전파인데 막 다른 일들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정작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물음을 기도하면서 정말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렸지? 딱 세 가지예요. 예배가 성경 암송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초대교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무슬림이 정복해도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살아남아. 이 동유럽 루마니아도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지라도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지하교회에서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살아남아.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생명이 살아나냐 이거.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 암송이, 복음 전파가, 또 빠질 수 없는 이 성례전, 이 성찬과 세례가 초대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전부였어요. 근데 놀랍더라니까요. 지금도 아랍 지역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수도원들이 있고 기도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는 기도원, 수도원들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실제 일어난 역사입니다. 동유럽의 그 루마니아, 모든 체코슬라바키아 성경을 암송했던 교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진정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복음,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원하는 일이 되죠. 저는 올 가을이 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요. 제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오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10월이 되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세례받지 않는 이 원익교인들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도 한 영혼이 등록을 했는데 세례받지 않는 원입이, 오늘 주보에 이 등록하신 분도 세례받지 않는 원입이. 야,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지. 세례받지 않는 한 영혼들이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세례 교육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성탄절에 세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어디에 힘을 다 빼앗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 전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 빼앗기고 있는,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 잡다한 일, 다른 일에 다 힘 빼앗기고 정작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전파에서는 목사님 나 이 일 저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본질,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위기의 극복이고 교회의 부흥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오늘 61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 근데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게 하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에서 저도 겪어요. 뭔가 조건을 내세워. 목사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목사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마음이야 고맙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를 보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 롯의 아내가 이 소돔성이 불심판이 임했을 때 정확히 나오잖아요. 뒤를 돌아봤다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정말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가?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나눠보자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시절까지 할아버지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늘 서로 쟁기질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할아버지가 이 논이나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한다고 하면 그 할아버지 따라가서 쟁기질하는 걸 구경도 하고, 또 초등학교 때는 야 우리 손주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근데 그 쟁기질을 하면서 앞에 있는 소만 따라가면 고랑이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은 쟁기질을 할 때 앞에 뭐 버들나무라든지 뭔가 감나무라든지 고정된 표대를 세워놓고 소를 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고랑이 반듯하게 돼요. 그래서 소만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엉망이 돼. 그러나 고정된 표대, 고정된 이 방향을 딱 정해놓고 소를 그쪽으로 가게 몰아가면 정말 밭고랑이 반듯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봤다? 이전에 해놓은 고랑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쟁기를 잡았다면 고정된 표대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정해놓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봐보십시오.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표대를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표대예요. 그러나 뒤를 돌아봅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보면서 온다든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웃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표정이 안 좋으면 싸우려고 하는 줄 알아. 자,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진짜 웃으면서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두려워한답니다. 두려워해. 저도 전도를 하면서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며 목사님 나한테 그 질문 오니까 잔잔한 우물가에 큰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자기가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온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뭐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는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걸 모르면 그 돈이, 그 권력이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큰 은혜는 뭐냐? 오늘도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도 우리 인생 봐보십시오. 진짜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 야,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빠둥빠둥 일하고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어. 그 인생의 고단함, 그 인생의 힘겨움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고단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힘써서 일하는데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쾌락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쟁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만 하고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이 마무리 위로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물어봐요. 네, 그래야지 기분이 좋지. 혹시 알아요? 기분이 좋아갖고 내려가서 잔치국수 하나 사줄지.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 인생의 목적지를 알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라는 문제가 나와요. 59절, 61절.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에 상황이 일어나면 목사님 어느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답을 알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저도 얼마나 설교했습니까?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비교를 해야지만이 뭐가 우선순위인 줄을 알 수 있어. 최고가 된다는 것은 내가 최고 위원이 되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거 이겨야지만이 최고가 돼. 내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솔로 나라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솔로 나라를 봤다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아니, 목사님도 솔로 나라를 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본 걸 봤다고 해야지. 이렇게 솔로 나라를 보면 이성을 선택할 때, 고를 때 첫 번째 이성, 두 번째 이성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솔로 나라를 봤을 때 저 이성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근데 다른 남성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이성이 내가 데이트하는데 우선순위야. 막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이성을 선택해야 돼. 다른 이성들하고 다 경쟁해서 자기가 이겨가지고 한 이성을 선택하는 최고가 돼야 돼. 근데 맞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솔로 나라가 이성을 찾는 거고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의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곳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게 마무리로 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의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를 보면 여우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별에 있는 장미가 내 별에 있는 장미를 유일하게 사랑한대. 요거 물어보죠. 내 별에 있는 장미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별에도 장미가 많아. 근데 자신에 있는 별과 지금까지 세월을 보면서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어. 그래서 너무나 깊은 사랑을 주고받아서 사랑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서열을 정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도 될 수 있고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경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 유일한 사랑이 돼. 아무리 어린 왕자가 내 별에 있는 장미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야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별에 장미가 없는 것이 아니야. 다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그만큼 사랑을 주고받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증명이 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의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걸 강조하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거부 반응에 부딪혀.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의 유일성에 갇히면 교리가 되고 도구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는 사랑의 유일성을 회복해요. 저도 몸부림쳤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 우리 주님이 최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는 이 마음도, 목회하면서 어디다 말할 수 없는 이 마음도 우리 예수님과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깊은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쌓여서 예수님은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존재를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마음을 나눴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나눴는데,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과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는 이제 첫 번째를 넘어서서, 우선순위를 넘어서서, 최고를 넘어서서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 그 유일한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 사실 배우자가 너는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해서 첫 번째 배우자야. 솔로 나라처럼 고를 때는 가능해. 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야. 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세월에 사랑이 쌓여서 유일한 사랑만 될 수 있다면 최고의 부부의 만남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만남만큼은 지금은 첫 번째로 모시려고 하고, 지금은 우선순위로 모시려고 하고, 지금은 최고로 모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어린 왕자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과 오랜 세월 사랑을 주고받아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